1991년 3월 26일 날 거의 다 완공되었던 팔당대교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공사 중이었죠. 팔당대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있는 팔당대교는 예전에 착공했을 때 지었던 그 팔당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처음엔 어떻게 지어졌냐면 우리 흔히 그 천호대교처럼 이렇게 가운데 긴 주탑이 있고 이렇게 그 긴 케이블을 걸어서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대교였는데, 그 대교 공사가 거의 마쳐질 쯤에 강풍이 한번 불었는데 강풍에 그만 그 주탑에서 이 케이블들을 잡고 있던 핀이 빠져 부러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모든 그 케이블들이 다 내려앉고, 케이블들이 내려앉으니까 그 다리 자체가 완전히 한꺼번에 쫙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지은, 보통 다리 하나 지으려면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도 들잖아요. 몇천억짜리 다리가 한꺼번에 수몰되고 만 거예요. 왜 그랬냐? 핀 하나 잘못 뽑았어요. 핀의 강도가 조금 떨어진 게, 규격에 맞지 못한 핀을 꽂은 것 하나가 수천억짜리 다리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인부 한 명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작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걸 너무나 작게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고 굉장히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려가는 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잃게 되고 때로는 전부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것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차근차근 그 작은 것들을 잘 쌓아갈 때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뭐냐? 뭐 때문이냐? 결국 작은 곳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뛰어나고 앞서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하자를 보이는 거예요. 요즘 국방비리 하잖아요. 국방비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다 그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을 챙기는 세밀한 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호 발사했을 때 나로호가 결국 그 2차 실험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발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고무링 하나 잘못 껴서 떨어진 거예요. 고무링 하나 잘못 껴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9 보여준 또 흑표 전차 비리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부품 하나 성능 검사에 맞지 않는데 그냥 허락해 주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그런 장비들이 무기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잘 챙길 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뭐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먼 곳으로 가는, 타국으로 가는 한 주인이 본국에 남아있는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죠. 이 달란트라는 게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34kg 정도가 된대요. 대략 이제 무게로 따지면 34kg가 되는데 순금 34kg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약 2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거의 100억 원 정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 환상할 수도 없는 게 당신은 지금보다 금이 더 적었죠. 금이 적으니까 어때요? 금의 어떤 가치는 더 높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금액이죠. 5달란트 하면 수백억 원, 수천억 개나 해달라는 엄청난 돈. 2달란트는 적어도 40억 원, 1달란트는 적어도 2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을 때 그 정도를 칭찬할 때 이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러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5달란트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은 그들의 말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기고 그 달란트를 정말로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많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됨이 뭐냐?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충성됨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큰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결코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크게 여겨야 될 작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여기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크게 여기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여기를 길을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크게 여기기를 바라시는데 작게 여기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작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다시금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크게 여겨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작은 사명이라도 크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 물질의 양 자체가 달랐습니다. 맡긴 그 물질의 양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그들이 받은 것은 뭐였다?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크게 여긴다면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고위직에서 정말로 많은 그런 어떤 임금을 받아가면서, 사례금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험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높은 지위에서 큰 돈 받고 대접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낮은 위치에서 적은 돈 받고 힘써서 애써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그리고 별로 가치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한 일이죠. 모두를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무언가 하나가 잘못됐을 때 결국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사명이든지 아니면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명인지 사명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크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무시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코 칭찬받는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 주인의 명령을 크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작아서였습니까? 예, 물론 물질이 작아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주인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불충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성됨이란 크든지 작든지 내가 보기에 그것이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충성된 것이고, 그런 자들이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를 생각해 보세요. 등대지기들이 하는 일이 정말 별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불 켜는 일이죠. 밤에 가서 불 켜고 아침 되면 불 끄고, 요즘은 등대지기도 없이 다 전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혹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등대지기들이 항상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불 켜고 불 끄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죠. 불이 없으면 어때까 이거. 불 좀 안 붙인다고 큰일 나나? 그런데 불이 안 붙이면 어때요? 큰일이 나요. 물론 요즘은 애들이 다 장비들이 좋아서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다 레이더로 다 탐지해서 다 표시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고장났을 때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그런 어선들이 그 등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부딪혀서 파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고 그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칭찬을 얻게 되고 결국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여겨집니까? 이 사명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집니까? 아이고, 사명을 받기는 했는데 이룰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사명 못 이룬다고 구원 못 받나?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냐? 무엇하다가 이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대학교 2학년 마치지 못했을 때죠.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됐을 때 1학기가 됐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F가 많아졌어요. F 3개 맞으면 학사경고 연속 2번이면 퇴학이에요. 퇴학. 띄엄띄엄은 3번, 연속 2번. 근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2번밖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가갖고 제일 만만한 교수님 찾아가갖고 교수님이 저에게 부르시면 제가 퇴학입니다. 저를 퇴학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려주셨어요. B학점으로 쑥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퇴학은 면하고 그때 제가 이제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신학교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기술을 배우리라. 마음을 먹고 항공정비 기술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성적도 좋았어요. 이제 곧 시험을 앞뒀어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왔다 갔다 그럴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무엇 하다 왔다고 그래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밤에 정말 늦게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고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정말로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들어와서 다시 자고 또 나가고 이런 일을 평생 반복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뭐 하다 왔다고 그러지? 기계 열심히 만들다 왔다고 그럴까? 별로 그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저하고 여러분 달라요. 사명이 다르니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여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할 말 있지 않을까?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목회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나도 이제 목회자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크게 여겨야 합니다. 작은 능력을 크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너무나 작아서 나는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결단코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실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한 자는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을 들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D.L. 무디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그야말로 한 세대를 정말로 변화시킨, 한 세대 정말로 미국의 정말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D.L. 무디 선생님.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은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정말로 열심히 자랐는데 결국 너무 가난한 나머지 13살 때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정기적인 학업을 다 못하고 그저 알파벳으로 글씨 쓰는 정도, 이름 쓰는 정도, 그 정도만 배웠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삼촌네 집에 가서 뭘 배웠냐 하면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구두 일을 배웠어요. 그가 그 구두 배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보스턴에서 구두 배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그가 다니는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뭐 목사가 아니라 교사예요. 이 교사가 이 청년을 보니까 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뜨거움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에드워드 킴볼로 인하여서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후 뉴욕으로 가서 구두집에 구두 만드는 그 가게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는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 학생들이 없고 그 교사 성도들이 없는 그 교회에 처음에는 5명, 10명 이렇게 전도하다가 결국 이 무디가 그 교회에 전도한 인원이 1,500명에 이르게 됐어요. 1,500명. 그 1,500명이 아이들로 비롯해서 어른들까지 1,500명이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약 $300를 받고, 연봉 $300예요. 연봉 $300를 받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1,500가 넘는 돈을 받고 일했다가 연봉 $300 받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지금도 무디 성경학교 아주 이름난 신학대학입니다.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구두 세공업자요. 구두를 고치는 그런 기술자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던 무디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적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는 주인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자신의 능력을 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쳐들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결코 저들을 정복할 수 없다. 자기를 작게 여긴 것입니다.
메뚜기 자아관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결국 도전도 못 해보고 그들의 가난한 행은 광야에서 끝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그 가난을 향해 행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작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작은 사람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등장하고 종들이 등장하고 달란트가 등장하죠. 이게 다 사실은 모든 성경을 다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분명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인은 진짜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종들은 진짜 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 그의 일꾼들, 그들이 종이죠. 그럼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뭡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 어떤 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고 부흥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크게 여길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이까지 것 작게 여기면요 책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잘 가꾸었다면 그는 칭찬받는 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에게 성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목자입니다. 누군가의 인도자이고 안내자입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 내게 맡겨진 남편, 내게 맡겨진 가족, 나를 알고 나를 섬기는 내 이웃, 내 교회 정말로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우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잘 섬기려 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해도 좋은, 결코 소홀히 해도 좋은 그런 영혼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 소유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제가요, 주영이하고 이제 그냥 장난삼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좋은 차를 타냐? 차라는 게 다니면 되는 거지. 뭘 좋은 차를 타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좋은 차 타고 싶냐라고 했더니 차가 있을 때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뭐 직접 나온 얘기래요. 실험을 해봤더니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과 나쁜 차 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크락션을 뒤에 있는 사람이 누르는 속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나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앞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면 그 신호가 바뀌자마자 빵빵거리는 거예요. 빵빵빵빵 왜 안 가냐고. 좀 한국 차 중에서 좋은 차 타고 있으면 한 3, 4초 정도 걸린대요. 좀 기다렸다가 빵빵거린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외제차, 롤스로이스 같은 외제차 탁탁 앞에 있으면
신호가 다음 신호 바뀔 때까지 안 누르더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젊은 청년이, 좋은 차 타고 가던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어떤 한 노인을 쳤어요. 좀 밀친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쓰러지니까 젊은 청년이 나와서는 잘못했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노인을 막 팬 거예요. 후드럽게. 왜 어디를 갔다가 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면서 길을 가로막느냐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아요. 그 노인도 그냥 막기만 하고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괜히 공안에다가 신고했다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신고한 자기가 더 큰 피해를 보니까 신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맞고 만다는 거예요. 중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이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작은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부자들에게 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잘해라. 부자들은 너희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겨주고 너희의 정말로 별일 때문에 너희의 옷을 빼앗는 자들이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너희 창고에 재물이 가득히 쌓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를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져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시하고 그들을 작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작게 여기고 무시할 때 우리는 결국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그런 모르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멸시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흔히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막 욱박지르고 행복할 것 같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아니요, 제일 불행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남편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게 된다니까요. 자기 아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결국 그 아내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해도 그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히 여기며 그들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많을 때 나는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멸시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도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게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결코 작게 여기지 말라고, 바로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며 그들을 크게 여기고 그들을 존귀히 대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